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 이렇게 보고 싶었는지 몰랐네요. 늘 매주 보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 늘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좀 참아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또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협조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하는 것도 좀 바뀌었고, 또 비치용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 예배 시간에 조금 이제 여름이 되어서도 더울 수도 있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찬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좀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제30번 시편 67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편과 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찬양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
주셔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들러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기까지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영상으로 드리면서 뭔가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이 성도들이 조심스레 모이도록 하여 주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전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다시 예배당에서 드리기에 이전만큼 열정적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엄청난 전파 속도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 대유행병 확산으로 이어져 국가 간 인적 교류와 경제적 봉쇄로 인해 여태 경험하지 못한 사태 속에 세계인이 말로 이루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 와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정점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는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오만함이 주님의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에 반하여 살아온 모습의 채찍임을 알게 하옵시고 참된 회개로 용서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은혜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되어 혹시 모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즐겁고 기쁜 발걸음으로 예배 참석한 제일교회 성도분들과 교육자분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때 응답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각기 모든 제일교회 부서들이 새로이 순종과 믿음을 회복하는 전하위복의 깨달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주고 지혜로운 양육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분들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주변의 이웃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늘 동행하셔서 믿음과 순종의 훌륭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환난 날에 도움 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처럼 모였지만 5월의 첫째 주일이기도 해서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일을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모아서 축하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어머니에게도 아들이죠.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아이에게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사는 게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하고 살긴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나에게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부모로서 내 자녀를 향한 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한번 내가 내 아이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또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혹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쯤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의 출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지금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아니요?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힘이 여보, 들면 지금 뺐다며. 조금씩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반찬 쌓여서 징그러운 것들이 무슨 왜? 내가 맛 좀 알아놨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어리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또 자녀들의 마음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걸 준비하려고 영상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무겁고 무섭고 죄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서는 생선과 떡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시죠. 일상생활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주는데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못해줘서 뭘 그렇게 못해주셨는지 그냥 못해준 게 미안하다 하시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닌가. 예수님은 또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계 어디나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일 거다 라고요. 아니, 내가 만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요. 그런데 이 다음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고 했어요. 악한 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가, 악이 우리에겐 더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한다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 늘 미안한 거,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그냥 후회가 되고 그런 거. 좋은 거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너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넌 죄인이잖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너도, 악인인 너도 그러는데 악도 죄도 없는 너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신 하늘의 아버지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구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 사랑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시작.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전엔 많이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데 살다 보니 점점 좋아지다 보니 우리가 또 바빠지다 보니 성령 충만에 관한 기도는 별이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번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유야, 입학 잘했어요? 하필이면 상유가 입학하는데 우리 번개맨, 스파이더맨 좋아하고 손흥민 좋아하는 우리 상유가 이번에 학교 간다고 막 그랬는데 아니 입학식도 제대로 못 해갖고 이렇게 됐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학교 잘 가기를,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춘기를 잘 넘어가기를, 열이 나면 열이 내리기를. 저희 아이가 요번에 열이 많이 나왔고 응급실에 한번 갔거든요. 응급실에 2번이나 갔네요. 갔는데 코로나가 아닌가. 지난주 중에는 이제 드디어 예배한다 그랬더니 코로나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는 아니라고. 근데 그걸 데리고 병원에 가고 또 태워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열이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 끝에 하나님, 이참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좀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직업 또 가게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어서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 언제 했었습니까?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 언제 했었습니까? 꼭 그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귀한 거,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거, 성령, 그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언제 기도해 봤는가? 그럼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뭘까요? 잊어버렸었습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성령 충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뇌, 눈, 입, 귀, 심장, 손, 생각, 감정, 신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생각으로 꽉 차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눈에 가득 차서 눈으로도 넘치고 귀로도 넘치고 입으로도 넘치고 이 심장이 성령으로 꽉 차고 우리의 머릿속이 성령으로 꽉 차서 성령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냄새가 납니다. 그럼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했던 분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데 내 눈도 예수의 눈이요, 내 귀도 예수의 귀요, 내 입도 예수의 입이요, 내 심장도 예수의 심장이고 내 손도 예수의 손이며 내 머릿속 이 뇌도 예수의 뇌와 같아서 예수님이 지금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애써가는 것. 그것이 애써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받나요? 몇 살쯤 되면 성령 충만 받나요? 우리 상유나 시영이나 지훈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이 친구들은 너무 어리니까 성령 충만과는 관계가 없나요? 혹시 성령 충만은 어떤 직업이나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목사만 성령 충만하고 아니면 기도원에 계시는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은 좋은 거라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면서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라면서요. 그 선물에 충만하게 받는 것은 목사만 받고 권사나 장로나 아니면 몇 살쯤 한 60 넘어 65세, 70세쯤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대충이요? 아니요. 가득 주어 충만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내가 가는 곳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내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위로를 얻고 고마움과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삼촌에게 이모에게 고모에게도 다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왕에 우리나라엔 장유유서라든가 부모님이 더 공경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성령 충만, 부모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어려운 때를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모습을 누가 봐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엄마, 아빠, 나도 좋은 장난감 사줘, 스마트폰 사줘.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 나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 수 있어? 나도 빨리 엄마가 될 거야, 아빠가 될 거야. 소꿉놀이 하면서 엄마 놀이, 아빠 놀이가 아니라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아빠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엄마 같은 사람, 나 빨리 되고 싶어. 그래서 온 가족이, 부모도 자녀도 성령 충만한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충만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도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17절에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모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야, 너 아빠 같아지고 싶어? 엄마 같아지고 싶어? 예, 빨리요! 이렇게 할 때, 그럼 너도 기도해. 아빠가 기도해 줄게. 너도 기도해. 무엇을요? 성령 충만하게 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데 엄마? 성령 충만이 뭔데 아빠? 물어본다면, 야, 아빠 엄마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너의 눈엔 아빠는 어떠니? 또 다른 영상을 제가 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꼬맹이가 나와갖고, 아빠는요 나에게 슈퍼맨이에요. 아빠는 너무 친절해요. 아빠는 너무 멋있어요. 아빠는 천재예요. 아빠는 뭐 박사예요. 아빠는 뭐예요 막 늘어놓더라고요. 아이에게 아빠는 그래요. 야, 그럴 수 있는 건 아빠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야. 너도 아빠같이 되고 싶으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어느새부턴가, 아니 옛날부터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장난감이 최고였죠. 산타가 최고고, 산타가 최고인 이유는 선물을 갖다 주니까 최고였죠. 부모가 좋은 건 선물을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선물,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 성령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성령을 줄 수 없지만 성령을 받을 방법은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순종의 영이에요. 복종의 영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그런데 희한하게 순종하고 복종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니 말해줄 수 있어야죠. 아빠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아빠 말씀에 먼저 네 라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엄마같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이게 말이 짝이 안 맞아요. 그러니 이제 우린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성령이 우리의 눈을 뚫고 나오고, 성령이 우리 입을 뚫고 나오고, 성령이 우리의 귀를 뚫고 나와서 마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깍쟁이처럼 말하시는 분 있잖아요. 말하고 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불평, 불만, 투덜거리는 말, 궁시렁궁시렁거리는 말, 성령의 말도 아니고 예수의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나 그런 거 못 들어보고 못 배워봤는데,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따라 순종하면 이것이 가득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내 눈빛도 그렇게 되고, 내 귀도 성령을 따라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내 좋은 말 말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말, 이것은 별미와 같아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은 막 내가 특별 식과 같아서 막 뱃속까지 막 들어간다고. 맞아 그게 맞아. 역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재밌어. 싸움 구경이 재밌어. 안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그 잘못된 뒤틀린 생각들, 성령 없이 우리에게 전해준 옛날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가 결코 맞지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성령이 내 눈을 뚫고 나오고 내 입을 뚫고 나오고 내 귀를 뚫고 나오고 내 손을 뚫고 나와서 성령 따라 생각하고 성령 따라 느끼고 성령 따라 표현하고 성령 따라 섬기고 성령 따라 배려하고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기도와 순종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충만할 때에 누구나 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연로하셔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상태가 돼버린 어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서 몇 번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세계 지도를 제가 펼쳐놨고 세계의 인구가 어떻게 되고 세계 종족수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써놨습니다. 코로나, 이거 어제까지 치수인데 코로나19가 이렇게 뒤덮어버린 세상의 수치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미전도 종족은 7,410종족이고 기독교 박해하는 최박해 말고 그냥 박해한다, 멸시한다 151개국이에요. 228개국 중에 151개국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 중에 73개국은 너무나 잔인하게 현실적으로 박해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이 지역은 이슬람 국가들로서 우리는 이슬람 국가다 하는 국가가 있고 이슬람이 우리의 종교다 라고 하는 게가 있고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표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를 하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좋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거기에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 선교사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 훈련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사 하나만 잘 박는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기타를 하나 잘 쳐도 그 기타 하나 들고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태권도, 우리나라 군대만 갔다 오면 태권도 유단자라면서요. 예, 태권도만 잘해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류 열풍이 불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한류가 또 뜨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의료 기술로 방역과 관련해서 뜨고 있다. 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글씨, 이 한글만 잘 써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니, 한국어, 우리나라 말만 잘해도 잘할 수 있어요. 뭐요 이게? 선교사가 뭐 별거 없네? 별거 없어요. 선교사가 뭐예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인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홍제일동만 23,000명이나 돼요. 거기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장로님들과 지난주에 의논해 봤더니,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 6교회가 지금 월세 내고 있는데 그 중에 4교회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던 예수님, 우리를 마치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처럼 여기며 불쌍히 여겨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에 순종했으니 우리도 사랑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만요? 목사만? 장로만? 아니요. 어른, 부모, 아이 할 것 없이 다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특별히 사랑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짐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우리 성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성령 충만과 생명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고 전해줄 생명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로 생명을 마음껏 흘려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성령 충만한 가족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니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광고자도 없이 광고도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부모 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유리병에 든 꽃을 준비했고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유리병에 든 꽃과 우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은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간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5월, 우리 3, 4월 못했던 것 5월에 하니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기도로 이 날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활감사 예배가 다음 주 10일 오전 9시, 11시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묵상 자료를 사용하셔서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다음 절기로 연기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두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이 있으신 분, 특별히 37.5도 이상 되시는 분들을, 그리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연고 없이, 우리 교회에 아는 분 없이 새로 오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전도해 오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방역 문제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0시 40분 이후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일찍 오셔서 막 이렇게 계시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과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1부 예배에 참여해서 2부 예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자리가 모자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지금 잘 해주셨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하며 비치용 성경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시고 손소독제 바르셨는데 잘하셨고요. 명단 작성도 대신 해드립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고, 지금 앉으신 대로 스티커 붙은 곳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귀가하실 때 뒷자리에 앉으신 분부터 이렇게 퇴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일체 모임은 없으며 바로 귀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는 줄 믿는 믿음과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의 예물과 11조와 각종 감사와 사랑 비전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모든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사연과 소원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꿈도 다 보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한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열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자녀,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